성경 속속 조용춘 목사입니다. 두 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 트렌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려우신 것도 있고 좀 새롭게 배우시는 것도 있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혹시 우리 승대 씨는? 이게 저희가 삶을 살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는 게 이게 성경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네네네. 다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그럼요. 항상 사계절을 주듯이 때에 맞춰서 이렇게 주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되게 멋진데. 우리 세리 씨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구세대가 됐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트렌드를 배우면서 그 윗세대, 아랫세대도 또 이해하게 되고 이것도 좁혀지게 되고 해서 참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흘러가는 강물을 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지 우리가 트렌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볼 트렌드는요, 뉴트로예요. 혹시 뉴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뉴트로는 뭐 비누 이름 아닌가요? 비슷할 뻔했는데. 뉴트로나? 네, 이게 뉴트로가요. 이게 좀 합쳐진 신조이기도 한데요. 뉴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롭다. 새로 할 때 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트로, 복고라는 게 있어요. 그 레트로가 합쳐진. 신복고? 그렇죠. 맞았다. 조금 이제 새로운 복고적인 것을 가지고 즐기는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뉴트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이제 뉴트로가요 최근 이제 한 유통의 한 트렌드의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의 기술과 여러 가지 현대적인 것들을 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뉴트로, 또 어떤 뉴트로풍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씩 되돌아보는 것들이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또 신세대들도 또 새롭다고 하네요. 이런 새로운 문화가 또 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뉴트로인데요. 혹시 두 분은 복고하면 예전의 생각을 하면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제 그 반나팔, 통바지. 통바지.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예. 아직도 이제 사실 뭐 어학적은 아직도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세리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할머니 댁에 가면 그 화려한 자개장. 자개장. 할머니가 잘 사시는구나.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이제 카페 사진을 보니까 벽 한 면을 그 자개장을 뜯어다가 붙여놓은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복고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지금 시대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이 세상이 아니라 어른이 세상.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이 때 경험했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릴 적 봤던 이제 만화 영화나 아니면 게임기, 동생하고 막 갈았던 게임기를 다시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불량식품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예전에는 이렇게 어머님이 잘해야지만이 한 번씩 사주셨던 거를 지금은 뭐 잔뜩 싸놓고 먹는다고 그러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학습지 같은 거 그거 주기만 해도 막 이거 언제 푸냐고 막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세상에 어르신들 이 30대나 40대들이요 그 문제 학습지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로 자꾸 어린이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요. 한 심리학과 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으로 돌아가고픈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 표현을 해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밥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그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에요. 시청자 게시판에 옛날 봤던 만화 영화들을 계속 좀 올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달빛 천사나 들장미 소녀 캔디, 그리고 이제 호호 아줌마, 은하철도 999. 이거는 저는 주일학교 가려고 할 때 이것 가지고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이거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어머님은 가라 그러고 이제 계속 이런 그런 예전에 봤던 그 추억의 만화 영화를 다시 이제 틀어달라고 하고요. 이 애니메이션 못지않게요. 간식,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간식들, 어린 시절에 먹었던 간식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폴로. 아폴로. 그렇죠. 빨대처럼 안에 쫙. 그렇죠. 쫀득이 이렇게. 맞습니다. 꿀쫀득이. 꿀쫀득이는 그 구공탄 안에 연탄불 안에 살짝 산책했는데 너무 오래 하면 막 떨어지고 뜨거워서 그렇죠. 뜨거워서 세리 씨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달고나 이런 거. 달고나 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간식들을 이제는 내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잔뜩 사다가 그것을 먹는 시대. 어떻게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갑자기요. 이제 트렌드가요. 어떻게 좀 달라졌냐면 옛날 같았으면 아주 뭐 예쁘게 최신식 시설을 하는 게 예쁜 게 아니라 옛날에 꼭 60,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식당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무슨 뭐뭐상해 뭐뭐당 꼭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름들이 지금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막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전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바로 이 뉴트로 현상인데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이 최신 제품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익숙했던 것들. 편안한 것들, 바로 안정감을 주는 것을 다시 찾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려고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두 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우리 승대 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는 그냥 포근했어요. 아, 포근했어요. 네, 다정하고 포근하고 네네. 누군가 날 위해서 그쵸.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아,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세례 씨는 또 어떠세요? 네. 제가 처음 본 예수님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구나. 딱 예수님을 봤었기 때문에 그냥 집같이. 그렇죠. 네. 포근하게. 네. 두 분이 다 비슷하네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수련회 가서 참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때 막 남들 다 잘 때 거의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있죠. 우리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찬양을 불러도요. 그 찬양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 실려서 진짜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기도할 때는 더더군다나요.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참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어떤가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죠? 아니죠. 이제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좀 이거를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요. 열정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권태기,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성숙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제로는 열정기에서 권태기에서 우울감으로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은요. 열정기에서 권태기에서 성숙기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넘어질 때도 이렇게 좀 성숙한 삶으로 좀 살아가는 것을 좀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될 것인데 실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종교나 학업이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우리 연기자님들이시니까 연기에 대한 열정도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신앙에는요. 바로 그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연료가 같다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갈까요? 안 가죠. 못 가죠. 이건 에너지예요. 그거는 연료와 같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길이 험할 때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보다는 실제로는 이것이 식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조금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의미들이 좀 있는데요. 그 핸드릭스라는 그 주석이 있어요. 그분이 쓴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 그 이제 어떤 흥분하고 어떤 것이 이렇게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뭐냐면 그 감정적인 기쁨과 근심을 해방하고 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뭘 하냐면 술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 술을 통해서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헬라사에게 술과 다산의 신인 디오니시소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바카스. 바카스 제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이런 현란한 것을 통해서 마치 신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거는 단회적이고 그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는 것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술은 어떨까요? 활성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막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억제제로 보고 있어요. 사람이 두뇌에 있는 자제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이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억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활성제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술이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면 모든 것이 하나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동물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술을 자꾸 드시면.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 아름다운 성품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 본문이요. 이게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에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좋아요.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히 체험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더 좋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야지 우리의 인생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람답게 살고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노래들로 채워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세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서로 모여서 항상 서로에게 권고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을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비투니아의 행정장관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트레아이라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토기 전에도 서로 모여서 교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창이 뭐냐면 두 개의 합창단이 아니면 두 개의 중창단이 서로 간에 내가 한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 다른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창을 하는 일들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게 화답했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음성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19절 또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로 간에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에도 아주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은요. 공적 예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서로 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서로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픔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셔야지 돼요. 원망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곁에 가면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곁에 가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곁으로 가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냐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자, 우리의 행복은 보통 어디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많은 것을 다 가져야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나서 더 차지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요. 가져도 끊임없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윌리엄 로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범사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만 아니라 모든 순간.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만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감사 끊임없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바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그 앞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그것을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감사가 쌓여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미국의 이제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요 사고로 뇌를 다쳐서 정신직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장장 8년 동안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이게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 8년 동안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차만 타면 내 딸을 위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차고 넘칩니다. 처음에 사탄이 주는 줄 알고요. 이거를 멀리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가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8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를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딸을 보는데 그 딸이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질병에서 완전히 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의 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더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세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다면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중심은요, 병과 같아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대방과 충돌하게 되고 이것이 도리어 건강한 것을 깨트려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다 지르고 행동하고 그러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요.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형제가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통했지. 내가 저것을 내가 도와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성령 충만은요. 바로 그 속에서 남을 섬기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 바로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히면서요. 성령의 사람 아레이 토레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 전기를 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지 돼요.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언행과 그리고 풀어가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성령님 안에서 이런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